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쯤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가운데 중간까지만 한번 없으니까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이 부분은 외우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게는 뭐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집에 가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30분, 40분 듣는 것보다 이 성경 구절 외워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지난주 숙제 내줬지요? 자, 한 사람씩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지난주 숙제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외우기 쉽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냥 외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런 관심도 없이 앉아있다 하는 예배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한 구절에 대한 관심도 없이 외우지 않는 분이 30분 동안 목사 설교 잘 들을 것 같아요? 들으면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날 설교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외우는 게 최고의 설교에 잘 되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얼마나 쉬워요. 시작. 다시 우리가 살아도 시작. 살아도 죽어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지난주일 설교 30분, 40분 한 거 기억 하나 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외우면 그게 내 인생의 등대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우면 최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곱씹어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끝 한 절이 길어서 끝까지는 어려워. 그런데 없으니까지는 외울만 하다 그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없으니까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게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뭔만 자랑할 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바울 사도가 그런 자랑할 거 다 쓸데없고 오직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 다 끝났어요.
뭔 설교가 더 필요해?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보면 자랑들을 참 많이 하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은 김제 왔을 때 처음에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차림새 속에 딱 나타나는 거 있어. 보석반지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였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금으로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했는데 아주 그냥 황금에다가 보석을 크게 박은 아주 큰 반지를 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그 교회가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더라 생각이 안 나. 그 보석반지 목사.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얘기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목에다가 팔에다가 막 주렁주렁 황금으로 무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손주들 다 똑같은가 봐요. 그냥 손주들을 자랑하기에 그냥 끊임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들으면 손주들은 전부 천재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최고의 천재야. 중학교 들어가면 그 자랑이 반으로 줄어들어.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자랑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손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자랑 안 해. 초등학교 때는 전부 천재야.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걸음마 아장아장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야? 뭘까?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하고 답해주고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재에 준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는 모습 보면 전부 천재인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주 손녀들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귀하게 자랑할 것은 손주도 아니고 황금 보석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막 아들이 과장님이라고 자랑을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과장인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들, 딸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떤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될 때는 어떻게 여길 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겨져야, 나에게 있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귀하다고 여겨져야만이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학벌과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마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최소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과기대, 이런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수재였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도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또 종교적으로도 가말리알 문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학벌이 최고였습니다. 내가 1등으로 졸업한 거,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최고의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이것이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아들, 딸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될 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내 자신의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의가 튀어나오고 내 자랑거리가 튀어나오고 내 본연의 모습이 튀어나오는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드러나고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을, 이 인간성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드러내는데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그래야 바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그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생명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에 져서 양치는 언덕,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누굽니까? 목사의 딸이었어요. 이 목사의 딸이 요이치라고 하는 청년과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목사의 딸이면서 동거하기 시작한 이 류이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있지만 혼자 버려두고 돌아왔어요. 아마 남편이 굉장히 생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나오미가, 동거했던 아내 나오미가 떠나고 나서 이 류이치 혼자 살다 보니까 생활도 어렵지, 먹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엔 폐병이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폐병에 걸린 류이치가 나오미를 찾아왔어요. 처갓집으로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운전 박대하면서 나는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닙니까? 그렇게 죽을 몸을 가지고 찾아온 그 류이치, 사이 되는 사람을 운전박대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권유로 맞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류이치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 꺼져가는 그 심지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류이치가 아내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를 남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누구도 볼 수 없게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항상 덮어두었다가 자신 혼자만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던 날 이 류이치 전에 사귀던 여자의 전화를 받고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전화를 해서 이 류이치를 불러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수면제를 탄 술을 주어서 이 류이치를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류이치가 비록 술을 마셨지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셨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오미를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 모든 인생을 마쳐야 될 텐데 이건 아니지. 수면제를 탄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중간에 그냥 잠이 들어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남편 류이치를 장사하고 그가 그 방 한편에서 그려놨던 그림 하얀 천 덮개를 열어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천을 벗겨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 밑에는 한 청년이 엎드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림이 그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편 역할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류이치, 아내 나오미를 위해서 작품을 하나 남겨둬야 되겠다고 해서 그렸던 그 그림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밑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래 청년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손등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류이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류이치는 주님 앞에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류이치의 죄가 사해졌으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죄 씻음받고
깨끗하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바다에 빠진 사람을,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건져낸 그 사람이 죽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유원지나 바닷가나 물가에 놀러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 사람 함부로 그 사람 구원시킨다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건져내려 간 사람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꽉 끌어안아가지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헤엄쳐서 건지러 들어간 사람이 기진맥주 나가지고 그 사람은 죽고 살리는 경우들이 많대. 하여튼 지혜롭게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빠져봐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구원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80년, 90년,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그런데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은 80년, 90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구원.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길이 없어요. 부처,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어떤 도교나 이슬람교나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종교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90년 살다 100년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 뭐하다 하겠습니까?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영원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중심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유대교 신앙을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생명은, 나의 영생은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제발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 10년 있으면 30년, 아니 4대 5대 다니면 뭐 하냐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발장 왔다 갔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 생명을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그 십자가야말로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사랑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무슨 십자가였기 때문에요? 사랑의 십자가였대. 사랑의 십자가. 요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필리핀 병사, 아니 필리핀뿐만 아니라 연합군 모든 병사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 전염병까지 퍼져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이지 않아도,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죽어나가는 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에 날아와 걸쳐져 있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던 그 포로들이 그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를 데려다가 정성을 다해서 비둘기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인성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난의 그 삶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인간성이 피폐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를 보살피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둘기는 현저하게 좋아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나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입은 비둘기 무엇으로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 상처 입은 비둘기에게 힘을 나게 해줬고 다시 날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비둘기 한 마리를 살려냈던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비둘기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 피폐되고 낙후되었던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포로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어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명을 살리고 나니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슨 힘이었습니까? 사랑의 힘이 피폐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가 증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던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약한 자를 보살피며 그를 위해서 뭔가 관심과 사랑으로 그를 살려냈던 그 사랑의 힘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큰 힘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달라진대요. 그저 밋밋한 관계도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져요?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생기가 넘쳐나요. 뭔가 희망이 넘쳐나고요. 뭔가 그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운 얼굴일까요? 우울한 얼굴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요즘? 사랑하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증오하는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근데 누구 마음이 괴로워요? 증오하고 미워하면 누구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이 괴로워. 근데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 마음도 행복해져요? 내 마음도 행복해지더라.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신체가 변화가 되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상대방도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완전히 살리는 아주 산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다. 제가 수도 없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선언하고 외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랑을 만질 수 있는 것.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의 생명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현장이 십자가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진리에 대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단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예수의 원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더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봅니다. 바울 사도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만지라고 바울 사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요, 증표요,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너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증표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거를 살리고 나 같은 거를 구원하고 나 같은 걸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원수인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왜 감동과 감격이 없어?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정량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기에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 십자가는 말합니다. 승리의 십자가라고. 어떤 십자가라고요? 승리의 십자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인간도 사망 권세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안겨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싸워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사단 권세,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세력은 물러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부터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바로 깨달을 때 온전한 기독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라는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인도 선교, 세계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인도 선교에서 아주 세계 선교의 모범이 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놓은 것을 보고 감동과 감탄을 했습니다. 후배 선교사로서 정말 선배 윌리엄 캐리 선교사, 정말 존경스럽고 그를 본받고 싶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더프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마침 그 고향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교에 대한 조언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더프 선교사 입에는 그냥 오로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자랑밖에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를 어떻게 하고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입에 정말 침이 튀길 만큼 윌리엄 캐리 선교사 입만 열면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정말 본받고 싶은 선배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를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프 선교사, 자네는 왜 그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 나에 대한 자랑은 그만하고 나도 연약한 한 선교사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흔히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선배 훌륭한 분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본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죽기 직전 임종을 앞두고 더프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더프 선교사, 내가 죽은 후에는 제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구주가 되는 당신이 존경하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한낱 종에 불과한 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발 그만하고 오직 내가 섬기고 내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니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캐리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캐리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나타내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사랑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십자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난 그 승리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